이제 그 말라기서 2장을 오늘 볼 차례입니다. 말라기서는 전부 4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약의 가장 맨 끝에는 이 인생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와 같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이 구약의 맨 끝에 있는 말라기서 4장 6절에는 이 저주의 그 예고를 하면서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한번 이 저주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 말라기서 구약의 맨 끝에 끝장 끝절은 이렇게 저주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약은 역시 이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의 염려로 끝나는 그 같은 구약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두움에 큰 빛이 비쳤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라. 빛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신약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를 구속할 우리의 메시아,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신약은 구약과 같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축복에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소망이고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망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은혜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육신으로 시작했던 것은 어떻게 돼요? 이 구약은 하나님의 저주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우리 주님을 인해서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확연한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참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라기서 2장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2장을 조금 읽겠습니다.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먼저 1절에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2장 전체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로 이 말라기서를 대하면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백성들,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웠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을 받았던 그러한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80년에서 100년이 흐른 바로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곤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2장에서부터 3장에까지 이르기까지는 계속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 책망을 하고 있느냐? 그 똥을,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하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부터, 이것은 굉장한 수치예요. 침을 뱉어도 이것은 참을 수 없는데 똥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1절에서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상은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보다 지도자된 제사장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먼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이러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의 임무인 레위의 언약을 파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 같은 제사장들, 그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실태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보적인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말라기서 2장에서 3장까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건대, 이 대표되는 이 제사장들, 정말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이 제사장들이죠.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제사장의 그 특권과 직분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 구약의 제사장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오늘날은 누구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먼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지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이 나라, 이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직분에서 예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바로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 제사장도 제사장이지만 보통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 흠없이 서는 이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장로로서 또는 집사로서 그 덕목을 살펴보면 가장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것이 잘 가르치는 자라야 할 것이라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잘 더듬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인 것을 보게 돼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으면요,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전에는 이 세상적인 말이 참 재미있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참 좋았어요. 거기에 푹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딱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단지 마치 꿀 먹는 것보다 더 달도소이다.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모든 행실을 완전히 벗어지지 못했어도 주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인해서 옛 생활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싫어지고 그것이 내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님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자꾸 믿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생활이요 꾸준히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꾸준해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인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고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면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 고린도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믿음 안에서 계속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하박국서 3장과 같이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새롭고 나의 이 영이 늘 주님으로 인해서 복이 되는지 몰라요. 찬양이 나오고요.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지만 주님 말씀 앞에 있으면 다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지금 마치고 성전을 세웠어요. 그동안 참 좋았어요. 근데 어떤 백성들은 많은 기대도 했었겠죠. 근데 막상 이제 1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흐려지기도 하고, 특별히 이 물욕에 빠지거나 권력에 빠지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제사장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이와 같은 이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라기서가 바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특별히 6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목하고 질책하고 책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면서 그걸 고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모든 걸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비록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적해 주면 그 지적한 것을 잘 듣는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 2절에서 보면 그들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다. 이제 여기 이품문을 써요.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영화롭게도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버러지와 금수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죠. 복음은 바로 이러한 저주받을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러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 저주가 계속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말라기서에도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자들을 대해서 이미 저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먼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손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이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꾸짖는 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나은데, 이 자손을 꾸짖는 건 자자손손 계속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십계명에도 바로 이러한 만대까지 복을 주시되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3대까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손에까지도 꾸짖을 것이며,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이 절기가 되면 짐승을 잡아요. 그런 거 짐승을 잡으면 똥은 어떻게 해요? 다 빼서 저 지저분 거름덩어리로 이 더미로 내보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똥을 바로 그 얼굴에 바른다. 누구의 얼굴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수치, 이와 같은 모욕, 이와 같은 저주를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하기를 내가 불에 소금 튀듯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이 다들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레위 자손이라 할지라도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밧세바를 취한 사람이었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한 살인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레위를 세우셨고 다윗을 하나님의 무궁한 그 위가 패하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물론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 끼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등한히 여기거나 하나님께 감사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 있죠.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렇죠, 우리를 또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미련한 제사장들처럼 끝까지 자기의 고집으로 불순종하다가 그 똥이 얼굴에 칠해지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딴전 피면 바로 우리 양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면 또 주님 앞에 자백하게 돼 있어요. 자백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하시고 깨끗게 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순환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필터예요. 그 필터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세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요?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늘 죄를 범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범치 않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믿음 안에 영적인 말씀에 순종을 통해 나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또한 이 죄를 범하게 됐다고 하면 그때 우리에게 대언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무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보았어요. 이제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레위와 언약을 했다고 그랬죠.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3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레위가 뭐 흠이 없고 정말 빼어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아닙니다. 레위와 하나님께과 이 세운 언약은 5절에서 말씀한 내용대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그 언약을 레위와 함께 하면서 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와 세운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었지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레위 자손의 아론이에요. 여기에 생명, 이 싹이 움터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법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요한복음 11장에 그 기도문이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기도문. 우리는 이 생명을 언약으로 이 레위와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 평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받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씻음받고 의로운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얻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8회째 그 죽은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딱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 처음 보이셨어요. 그때 처음 하신 말씀 요한복음 그렇죠? 뭐라고 하셨죠? 20장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지금 바로 이 평강이에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 죄사함만 받았다고 해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뒤에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았을 때 그 부활의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평강. 그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아론과 맺은 레위와 맺었던 그 언약의 평강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평강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를 생각하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참 금방 우리가 깨닫게 돼요. 창세기 34장에 그 디나 사건이 있죠. 세겜 왕하고 그 아들들이 그 야곱의 딸을 겁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 디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들을 죽였잖아요. 살인한 거예요. 의롭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살인자들.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와 시몬 둘이 있었는데 시므온에게는 축복하지 않았어요. 레위한테는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를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시므온은 저주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흩어졌지만 그 이름이 없어요. 시므온 족속들이.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막을 또 책임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죄를 사하는 이런 대제사장직의 제사 직분을 이 레위 족속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참 우리가 시간이 되면 쭉 찾아오면 참 아주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참 너무도 은혜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러한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도요. 이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이게 무슨 제사장이 이런 큰 죄를 범합니까?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을 다시 택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실 때 그 금송아지를 다 이렇게 물에 녹여서 다 뿌렸을 때 이 아론 지파는요, 아론을 위시해서 그 지파는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런 자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렸어요. 그러나 아론은 다시 또 모세한테 돌아왔어요. 죄를 졌어도 다시 돌아온 게 아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니까.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21장도 쭉 나와요. 이 발람이 발락의 모압 왕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물욕 때문에 거기 갔었잖아요. 그 이제 그걸로 인해서 민수기 25장에는 음행이 시작이 돼요. 발람의 그러한 발람 선지자의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시작을 해요. 그 영향을 받고 그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그 제사장 그 자손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의 그 등으로부터 100가지 창을 찔러서 그 음행하는 사람을 이제 죽입니다. 결국 음행이 어떻게 됐어요? 그쳤죠.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공의 하나님의 일을 아주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아론, 그런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비록 연약함을 보였을 때는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 맡겨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라기서 2장에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그러한 신앙에 연약했을 때도 그렇게 돌아왔던 레위 지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대제사장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제사장들, 그런 아들들이었단 말인데 바로 그러한 일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다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6절에 보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모범을 보였었어야. 그래서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그의 심부름을 잘 감당해야 될 그 같은 자들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이노라 너희가 내 위에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 이 말라기서 와서 이런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똥을 칠하겠다. 너희가 레위 언약을 지금 깨뜨렸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무섭게 그들을 질타하는 것은 지금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도록. 이거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 짐을 맡겼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처음에 어떻게 감당했었는가. 피를 흘리면서 정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서 그런 시련 속에서 너희가 잘 참고 이겼다 그거예요. 우리 고린도 성도들, 로마 성도들이 참 그렇게 잘 섬겼다. 그래서 변치 않기를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서신서마다 기도하면서 권고하는 말씀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2장 10절입니다. 이제 10절부터요 17절까지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인간관계, 서로의 언약, 다시 해서 결혼인데요. 결혼은 가정을 형성하고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바로 그러한 이 가족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 여기에서 이혼이 생기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와 같은 것을 이 10절부터 17절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레위 언약을 파기해왔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바로 그들은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다. 이렇게 이런 선포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 야곱의 장막,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와 같은 장막 가운데서 그들을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을 욕되게 한 자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사람들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 마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린가 했더니 좀 정신을 차렸었어요. 그 성전도 완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100년쯤 흘러니까 이방 여인들의 다 자기 그냥 이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성결하게 잘 가고 이제 순전하게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잘 되나 했더니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술 먹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세상과 간음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바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장막은 이 시온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무궁한 생명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으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도 행하였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이혼한 여인들이요 너무도 억울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었고 나는 이제 버림을 받은 그런 여인으로서 주님 제단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단이 이렇게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 봉헌물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이렇게 그 세상 친구들 이방 신의 딸과 이 결혼하는 어떤 음란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봉헌물을 돌아보지 또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근데 이렇게 받지도 않는데 깨닫지도 못해. 14절 보면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어찌 됨입니까 이게?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죠.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또 기억이 사라질만 하면 또 3일 못 가서 주일날 또 다른 어떤 집회들이 있으면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계속 주님을 되새기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축복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이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어찌 됨이니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한 것 자체도 참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야 할 일인데 죄를 받을 일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14절 중반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세요. 그래서 서로 짝한 것을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음행한 연고 이에는 서로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이혼 증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물어봤어요.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 하십니까?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완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모세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거죠. 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하나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오면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는 뜻은 둘을 불러서 너희 어떻게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될 수. 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서는 둘을 불러서 하나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는 한 사람이어야 된다. 장로나 집사의 덕목에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128편에 보면 이 경건한 가정, 감람나무와 같이 또 그 어린 자녀들의 그런 포도나무와 같이 정말 이 행복한 가정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한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이와 같이 해주셨습니다. 참 우리 모임은요, 정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 참 가정마다 참 아름답게 그지없어요.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심령, 이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예요?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심령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 행동보다 먼저 행동이 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삼가 지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서에도 보면 나그네로 행할 이때, 육체로 지는 이때 너희는 정말로 이 마음을 지켜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 행위로 드러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 참 복을 받고 이제 약속 있는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행한 연고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음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을 정말 성결하게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동성애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도 엉클어져 있는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 세계는 바로 소돔 세계로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불과 유황으로 내린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대를 실컷 해놓고, 그러니까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야 되는데요.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야 되는데 학대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이거 원치 않았어요. 학대함으로 인해서 그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학대하는 것, 괴롭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실제 이슬람 가족들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 달라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누구는 어린 나이 몇 살부터 아내를 갖게 되는데 그 아내는 몇 명까지 가질 수 있다. 그래 여인들을 완전히 짐승 취급하고 짐짝 취급하고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라기서 2장 지금 읽는 이와 같은 말씀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가, 또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랑과 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가정을 잘 지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참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공의 하나님을 무시했다. 공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참 괴로운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은 다 소멸하고 육적인 사람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참 괴로우십니다. 그런데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거 참 이거 깨닫지 못하는 자. 이 참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제 표현이 이 서신서에는 되어 있죠. 무딘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 무뎌진 이와 같은 심령들. 이렇게 이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양심이 무뎌지고 참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이러한 상태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양심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17장 중반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하민이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또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거역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지금 바로 여호와의 눈에 좋게 이 모든 악을 행하는데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행악자에 대해서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런 그 세태를 우리가 또한 봅니다. 이 말라기의 이러한 세태, 말라기가 끝인 것처럼 바로 이제 지금의 시대에 제사장들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말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어느 때 올 것인가 하고 미리 잘 지혜롭게 잘 또 이렇게 종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도저히 어느 경쯤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서 그 같은 것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 같은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거죠. 이 말라기서를 우리는 맨 끝장이라고 하는 것, 맨 끝 시대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이 시대들을 이 풍토와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머리를 들고 깨어 있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